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117. 해향 카이사리아에서 로마 여인들과 노예 갈라치프리나 424 1946년 5월 1일 예수께서는 밧줄 장수의 초라한 집에 계신다. 그 집은 바다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찝찝한 냄새가 감도는 낮은 집이다. 그 집 뒤에는 다양한 구매자들이 사가기 전에 상품을 쌓아두는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기는 몇 개의 창고들이 있다. 그 집 앞에는 무거운 수레들로 인하여 고랑이 파인 먼지나는 도로가 있는데 항만 노동자들과 개구쟁이들, 마차꾼들, 뱃사람들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끄럽다. 그 길 너머에는 버려진 쓰레기들과 그 자체의 오염으로 인하여 더럽혀진 도크 하나가 있다. 그 도크에서부터 운하가 큰 배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실제 항구로 흘러들어간다. 서쪽에는 수동 윈치들을 사용하여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밧줄들을 꼬아 만드는 모래로 뒤덮인 커다란 광장이 있다. 동쪽에는 훨씬 더 작은 광장이 있는데 남자들과 여자들이 그물과 돛을 수선하고 있는 더 시끄럽고 지저분한 곳이다. 그 너머에는 거의 벌거벗은 사내 아이들이 우글거리는 찝찝한 냄새가 나는 낮은 오두막집들이 있다. 예수께서 부유한 집을 택하셨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파리들의 먼지와 소음과 고여있는 물에서 나는 냄새, 사용하기 전에 껍질을 벗겨놓은 삼의 냄새 따위가 이곳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왕들의 왕께서 피로에 지쳐 작은 집 뒤에 있는 일부는 헛간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창고로 사용하는 이 초라한 곳에서 사도들과 함께 거친 산무더기 위에서 주무시고 계신다. 그곳으로부터 역청과도 같은 시커먼 문을 통하여 역시 시커먼 부엌으로 들어가게 되고 부석과도 같은 회백색으로 보이는 먼지와 소금에 부식된 벌레 먹은 문을 통하여 사람들이 밧줄들을 만들고 있는 광장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곳으로부터 껍질 벗긴 삼의 악취가 풍겨온다. 양쪽 끝에 두 그루씩 또한 네 그루의 거대한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햇볕이 장방형의 광장을 달구고 있다. 삼을 꼬는 윈치들이 그 나무들 아래에 있다. 내가 그 가구에 제대로 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남자들은 예의를 지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줄인 짧은 속옷을 입고 마치 샤워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땀을 줄줄 흘리며 갤리선의 죄수들처럼 반복적인 동작으로 윈치를 계속 돌리고 있다. 그들은 작업에 꼭 필요한 말밖에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윈치의 바퀴들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펼쳐져 있는 삶이 꼬이면서 나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광장에 다른 소음이 없어 밧줄 장수의 집 주위의 다른 곳들의 소음과는 이상한 대조를 이룬다. 그렇기에 작업자들 중 한 사람의 예기치 않은 외침은 아주 놀라운 일이다. 뭐야, 여자들이 이 지독한 낮 시간에 말이야. 저 봐. 그들이 이리로 오고 있어. 저 여자들에게는 자기들의 남편들을 묶어둘 밧줄이라도 필요한 모양이지. 한 젊은 밧줄 제조공이 농담조로 말한다.
그들이 무슨 일인가 삶을 필요로 할 수도 있겠지. 빗질된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투박한 우리 삶을 살 것 같지는 않은걸. 우리 삶은 더 싸잖아. 알겠어? 저 여자들은 가난해. 그렇지만 저 여자들은 유다 여자들이 아닌걸. 저 여자들의 저 색다른 겉옷을 보게나. 저 여자들은 아마 유다 여자들이 아닐 거야. 지금 카이사리아에는 별별 인종들이 다 있거든. 아마 저 여자들은 그 랍비님을 찾고 있는 모양인데 병자들인지도 모르겠어. 이 폭염에 저렇게 완전히 뒤집어 쓰고 있는 걸 보게. 나병 환자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가난한 건 괜찮지만 나병은 어우 싫어. 하느님에 대한 체념으로라도 나는 그건 원치를 않아. 모든 사람이 복종하는 밧줄 제조자가 말한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신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나병은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게 아니야. 죄와 악습과 전염에서 오는 거지. 지금 그 여자들은 그들의 등 뒤에 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 즉 광장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집 쪽에 있는 사람들, 즉 가장 먼저 만나게 되어 있는 사람들 뒤에 있다. 그들 중 한 여자가 밧줄 만드는 사람들 중 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몸을 숙이자 그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며 바보처럼 멍하게 있다. 가서 저 여자들의 말을 들어보세. 저렇게 몸을 완전히 가리고 내 모든 아이들과 함께 나병이라도 걸린다면 그건 최후의 결정타일 거야. 윈치 돌리는 작업을 중단한 주인이 말하며 여자들을 향하여 걸어간다. 인부들이 그를 뒤따라온다. 시몬, 이 여자가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외국말을 하네. 자네는 여행을 많이 했으니 저 여자 말을 들어보게. 그 여자가 말을 건 상대 남자가 말한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밧줄 제조자는 그녀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검게 염색된 족사 베일을 통하여 그녀를 보려고 애쓰며 퉁명스럽게 묻는다. 그러자 그 여인은 매우 순수한 그리스어로 대답한다. 이스라엘의 왕, 선생님.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나병 환자입니까? 아니요. 그걸 누가 나에게 믿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분께 여쭤보세요. 그 남자는 망설인다. 그러다가 말한다. 좋습니다. 나는 믿음의 행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요. 내가 그분을 부르러 갈 테니 여기 그대로 계시오. 회색 옷을 입은 네 여자는 침묵하며 움직이지 않는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모여있는 밧줄 제조공들은 놀란 눈으로 분명히 두려워하며 그 여자들을 바라본다. 그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를 건드린다. 선생님, 밖으로 나오십시오.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체 없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앉으시며 물으신다. 누가 왔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스 여자들 몇 명인데 온몸을 베일로 가리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은 자기는 나병 환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선생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믿게 해주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바로 가겠소. 예수께서는 벗어놓으셨던 샌들의 끈을 매시고 그분의 목 근처의 튜닉의 윗부분의 단추를 잠그시며 자유롭게 주무시려고 풀어놓으셨던 허리띠를 매시며 말씀하신다. 그리고 밧줄 장수와 함께 밖으로 나오신다. 여자들은 그들에게 다가오려는 동작을 취한다. 거기 그대로 계세요. 나는 당신들이 내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곳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소. 먼저 당신들이 건강하다고 이분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은 걸음을 멈춘다. 예수께서 여자들에게로 가신다. 방금 전에 그리스어로 말한 여자가 아닌 가장 키가 큰 여자가 작은 소리로 한마디 한다. 예수께서 밧줄 제조사에게 말씀하신다. 시몬, 걱정할 필요 없소. 이 여자들은 건강하오. 그리고 나는 조용한 곳에서 이분들의 말을 들어야 하오. 내가 집으로 들어가도 되겠소? 아닙니다. 저기 있는 저 노파가 까치보다도 호기심이 많고 수다스럽거든요. 저 끝에 통들이 들어있는 헛간으로 가세요. 거기도 방이 작게 하나 있으니까 선생님께서는 거기서 조용히 계실 수 있습니다. 오시오. 예수께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여자들과 함께 광장 끝 악취를 풍기는 헛간 안에 있는 감방처럼 작은 방으로 들어가신다. 그 방에는 망가진 연장들과 걸레, 삶쓰레기, 커다란 거미줄들이 있고 삶을 물에 담가 불리는 통들의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어찌나 심한지 숨 쉬기도 힘들 지경이다. 매우 근엄하시고 창백하신 예수께서 가벼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신다. 여기는 여러분께 맞는 장소는 아닙니다만 나에게는 다른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곳에 계시는 분을 보기 때문에 장소는 보지 않습니다. 블라우디나가 베일을 올리고 겉옷을 벗으며 대답한다. 다른 여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리디아와 발레리아 그리고 해방된 노예 알불라 도미틸라이다. 이것으로 나는 여러분이 결국 여전히 나를 의인으로 믿고 있다고 추론하게 되는군요. 의인 이상이십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아는 정확히 선생님께서 의인 이상이시라고 믿고 자기가 들은 말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디아는 선생님께 대한 자기의 존경심을 더 깊게 하기 위하여 선생님께 확인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들이 나를 묘사하려고 기를 쓰는 것과 같은 사람으로 보인다면 나에 대한 존경심을 버리려고 말이지요. 당신들은 그녀를 확신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인간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내 사명과 갈망은 오로지 그리고 전적으로 초자연적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이고 유일한 왕국 안으로 모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어느 부분을요? 그들의 살과 피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덧없는 물질을 덧없는 왕국에 불안정한 제국에 남겨놓습니다. 나는 내 왕홀 아래 사람들의 영혼들만을 불멸의 나라에 불멸의 영혼들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뜻에 대한 다른 모든 설명들을 거절합니다. 그 설명들이 앞서 말한 내 생각과 다르다면 누가 그것을 말하든 무관하게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진리는 오로지 하나의 말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을 보낸 그녀에게 말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당신의 사도는 그가 저희에게 말할 때 아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만 그는 좀 지나치게 흥분한 젊은이일 뿐입니다. 그의 말은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선생님께 해를 끼칩니다. 그 사람을 나무라세요. 그 사람을 쫓아버리세요. 그럼 내 자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빗나간 사랑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니 나는 그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내가 그를 쫓아낸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과 나에게 곱절로 해를 끼칠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선생님의 발에 매인 쇠공 같은 존재로군요.
그는 구속되어야 할 불행한 사람입니다. 블라우디나는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내밀며 말한다. 아, 그 누구보다 위대하신 선생님. 선생님의 말씀 안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느낄 때 선생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을 믿기란 얼마나 쉽습니까? 선생님의 지성보다 훨씬 더 큰 선생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선생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따르는 게 얼마나 쉬운지요. 더 크지는 않지만 너무 많은 오류들에 의하여 방해받는 지성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것들을 일소할 만큼 관대하지도 못한 당신들에게는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선생님의 거룩하심은 선생님의 지혜만큼 위대하세요. 지혜는 거룩함의 한 형태이므로 그것은 과거나 현재의 사건들에 관해서나 미래의 사건들의 사전 경고, 그 모두에 관하여 판단의 깨달음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예언자들은 거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큰 완전 안에서 그분들과 통교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거룩한 거였을까요? 그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그분들의 행동이 의로웠기 때문에 거룩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해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도 거룩하지 않고 과거에도 거룩하지 않았으니까요. 사람이 우연히 한 민족이나 한 종교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그를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조건들이 거룩하게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은 거룩함의 필수 요소들은 아닙니다. 그럼 그 요소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의지입니다. 그것이 좋다면 그것은 사람의 행동을 성덕으로 이끌어가고 그것이 나쁘다면 악으로 이끌어가는 의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가운데에도 의인들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겠군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사실 몇 명의 의인들이 여러분의 조상들 가운데에 틀림없이 있었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확실히 몇 명의 의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교도의 세계 전체가 마귀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건 너무 소름 끼치는 일일 테니까요.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선과 진리에 대하여 매력을, 악덕에 대하여 혐오감을 느끼고 악행들을 사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피하는 사람들은 이미 정의의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디아는 그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런데 만일 저희가 선생님께 회심하기 전에 죽게 된다면요. 유덕하게 살아왔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심판에 있어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왜 참 하느님께로 오기를 주저하십니까? 새 귀부인은 고개를 숙인다. 침묵이 흐른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로마인들의 그토록 많은 잔악 행위들과 그토록 많은 저항을 설명해 주는 것이 될 굉장한 고백이 이어진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저희는 저희가 저희 고국을 배반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거라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로마의 군대와 부에 더하여 하느님을 소유함으로써 그리고 그분의 보호에 의하여 강화되어 정신적, 영적으로 로마를 더 위대하게 만듦으로써 여러분의 조국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로마, 세계의 도시, 보편적인 종교의 도시요. 그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오.
침묵이 흐른다. 그 다음에 리디아가 작약처럼 얼굴을 붉히며 말한다. 선생님, 얼마 전에 저희는 저희 베르길리우스의 글에서도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 관한 한 이스라엘의 어떤 믿음들에도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예언들이 저희에게는 유다 예언자들의 예언보다 더 가치가 있으니까요. 저희는 유다 예언자들의 예언은 수천 년의 믿음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모든 시대와 나라 그리고 종교들 안에서 선생님을 예지한 예언자들과 비교하면서요. 그런데 우리 베르길리우스보다 더 정확하게 선생님을 예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클라우디아가 애지중지하는 점성가인 그리스인 해방노예 디오메드와도 정말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그때는 더 가까운 때였고 전체들이 그것의 결합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아직 아기였을 때 경배하러 옴으로써 로마를 소름 끼치게 한 학살을 유발했던 동방의 세 나라에서 온 세 현자들의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50년 이상 동안 전 세계의 어떤 현자도 별들의 목소리들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당신에 대하여 말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희는 당신의 현재의 발현에 훨씬 더 가까운데도 말입니다. 클라우디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해. 그분께서는 진리를 말씀해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위대한 시인의 위치와 불멸의 운명을 알게 될 거야. 선생님, 클라우디에를 위하여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에 대한 클라우디아의 의심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녀를 싫어하시진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선물로 말입니다. 나는 한 로마인으로서의 클라우디아의 반응을 이해했고 그래서 그분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안심시키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베르길리우스는 그저 한 시인으로서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도 정말 위대했습니다. 이미 타락하고 악습에 젖어 있는 사회 안에서 그 사람은 영적 순결성으로 빛났지요. 아무도 그가 음란했다고, 주색 잡기를 좋아하고 방탕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글들은 순결합니다만 그의 마음은 더 순결했습니다. 그는 그가 주로 살았던 곳에서 악인들에게는 조롱으로, 선인들에게는 존경심으로 어린 동정녀라고 불렸답니다. 그렇다면 그가 비록 이교도라 해도 하느님께서 순결한 사람의 맑은 영혼 안에 나타나실 수는 없겠습니까? 완전하신 성도께서 유독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그의 영혼의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그에게 진리에 대한 사랑과 직관이 주어졌다면 그가 예언의 섬광을 가질 수는 없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언은 진리를 알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그리고 점점 더 큰 성덕으로서의 박차로서 계시되는 진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베르길리우스는 선생님을 예언했습니까? 순결로 불타오른 그의 정신과 천재성은 나에 관한 한 페이지의 지식으로 고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로운 이교도 예언자, 자기의 성덕들에 대한 보상으로 얻은 그리스도 이전의 예언자적 영혼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우리 베르길리우스, 그럼 그 사람이 상을 받을까요? 나는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의로우시다고요. 하지만 당신들은 그의 한계에서 멈춤으로써 그를 모방하지 마시오.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오. 왜냐하면 진리가 직관에 의하여 그리고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히 자신을 드러내 당신들에게 말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자기가 정신적인 문제들에 있어 선생님께 유익한 일을 할 수 있겠는지 여쭤보라고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클라우디나가 예수의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말한다. 만일 내가 참칭자가 아니라면 나에게 물어보라고 그분은 당신에게 말했어요. 오, 선생님께서 어떻게 그걸 하셨습니까? 나는 베리길리우스와 예언자들 이상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 모든 게 맞습니다. 저희가 선생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만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큰 위험에 처해 있고 그 영혼이 오늘 밤에 죽을 사람이 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그녀를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요? 누굽니까? 죽임을 당할 영혼이라고요? 당신들의 귀족 중에 한 사람이 연회를 베풀려고 하는데 아, 예, 애니우스 카시우스. 네, 제 남편도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리디아가 말한다. 제 남편과 저희도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디아가 가지 않겠다니 저희도 가지 않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거기에 갈 경우엔 저희는 저녁 식사 후에 지체 없이 자리를 뜨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의 저녁 식사는 실컷 먹고 마셔서 완전히 취해서야 끝나는데 저희는 더 이상 그걸 견딜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시당한 아내들의 멸시와 함께 저희 남편들을 거기 남겨둡니다. 리디아가 말한다. 멸시가 아니라 그들의 도덕적 비참함에 대한 연민으로요. 예수께서 바로잡아 주신다. 선생님, 그건 어렵습니다. 저희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거든요. 나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만 용서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거룩하시니까요. 당신들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내 갈망에 따라서 또 당신들의 의지에 자극돼서요. 선생님, 그래야 합니다. 약간의 지혜를 아는 지금 당신들은 나를 만나기 전에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하다고 그들이 육체 이상이라의 것을 아는 걸 모르는 이교도들의 보잘것없는 야수와 같은 관능적인 행복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선생님. 저희는 그걸 인정합니다. 저희는 보물을 찾고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만족스럽고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당신들을 초조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들의 영혼들의 빛을 향한 갈망인데 당신들의 영혼들은 자기들이 찾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주는 데 있어 당신들이 지체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흐른다. 그러다가 플라우티나가 예수의 말씀에 대한 대답 대신 말한다. 그런데 클라우디아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그 여자를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로마인의 향락을 위하여 그에게 팔려온 소녀. 내일이면 동정녀가 아닐 동정녀 말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그 여자를 샀다면 그 사람은 그의 소유입니다. 그녀는 가구나 물건이 아닙니다. 그녀의 육체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 법률은요. 부인들이여
하느님의 법입니다. 클라우디아는 연회에 가지 않을 텐데요. 나는 클라우디아에게 연회에 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달라고 당신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클라우디아가 자기를 비난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기 위하여 그 소녀의 영혼을 위하여 그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저희는 그녀에게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이 산 노예는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노예도 카이사르의 영혼과 같은 영혼, 대개의 경우 훨씬 더 좋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 영혼은 하느님의 것이며 그것을 타락시키는 자는 저주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동안에 엄숙하시다. 여자들은 그분의 권위와 엄격함을 인지한다. 그들은 말없이 절한다. 그들은 겉옷을 다시 입고 베일을 쓴 다음 말한다. 저희는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시오. 여자들은 더운 광장으로 나온다. 블라우디나가 돌아서며 말한다. 저희는 누구에게나 그리스 여자들이었습니다.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염려 말고 가시오. 예수께서는 낮은 대문 아래 머물러 계시고 여자들은 자기들이 왔던 길로 돌아간다. 밧줄 제조자들은 자신들의 일터로 돌아간다. 예수께서는 천천히 걸어 창고로 돌아오신다. 그분께서는 생각에 잠겨 계신다. 그분께서는 다시 눕지 않으시고 감아놓은 밧줄 더미 위에 앉아 열렬하게 기도하신다. 11 사도들은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다.